첫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부인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그 아기가 누워있는 그 유아용 침대, 그 베이비 크립이라 그러죠. 거기 유아용 침대로 가서 거기 자고 있는 아기를 불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아내가 참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기 침대 곁에 가서 아기를 이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나? 저 남자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아기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길이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경이스럽기도 하고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마음이 뭉클해져 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아빠가 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가지고 남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어깨에다 머리를 기대면서 여보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좋은 애기 침대를 48불에 샀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참 감격스러워하는 줄 알았더니 애기 침대를 이렇게 싸게 산 데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참 이 남편과 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엄마는 자고 있는 아기만 보아도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주 감격스러운데 이 남자는 이 크립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샀을까? 여기에만 감격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남편에게 뭐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깨닫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하면서요.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에 걸쳐서 나타나 주셨어요. 확실한 그런 증거로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너희는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뭐가 되라 그랬죠?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신분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고 증인이 되어라. 다른 부탁도 많을 텐데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이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도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 거 하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도
우리는 증인이다. 주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인에 대해서, 증인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목격한 것, 그거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자기가 증거할 내용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분명함,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내 짐작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내가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재판장이 뭐 그 증인을 신뢰하겠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스! 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글쎄 결혼을 했던가요? 내가 결혼을 했나? 모르겠는데요. 아리송한데요. 이러면 뺨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았다. 이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보았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증인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은 정말 말을 이렇게 증언할 때에 효력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정에서라든가 아주 효력 있는 그런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과 또 여건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맑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날인데, 이제 내가 호기심에서 망원경을 이제 꺼내 들고 그 내가 사는 그 오피스텔 앞에서 이 망원경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으로 그 대통령이 탄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게차가 말이에요. 이 껍데기를 벗겨낸 그런 차를 외국 대통령이 타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저 이 빌딩 옆 구석에서 어떤 괴한이 말이에요. 긴 장총을 꺼내 들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어요. 그 총을 쐈어요. 나는 정말 우연치 않게 망원경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가 그 암살자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론 뭐 영화나 무슨 소설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본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연히 봤어요. 내가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그럴 때는 야, 내가 저 살인자를 봤다고 말 거기서 떠들면 되겠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 암살자를 잡으려면은 내가 증언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하게 경찰이나 이런 경호 조직에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지럽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특종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화기를 눌러가지고 뭐 여기저기 그냥 SNS에 올리고 내가 봤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장면을 본 목격자라 그러면은 내가 증언을 해야 된다. 그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효력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1세대의 증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증인이 되려고 해서 증인된 게 아니고
증인일 수밖에 없어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아무 데서나 어디든지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노래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노래를 뭐 이렇게 흥얼거리고 저렇게 흥얼거리는 사람 치고 끝까지 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노래를 전체를 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노래를 좀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 목사님 노래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첫 줄, 두 줄만 알지 끝까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별로 티를 안 내다가 무대를 탁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나가서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목격자다. 자, 두 번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실천자를 말해요. 실천자. 진정한 증인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과 나비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꽃이라 할지라도 그게 만들어놓은 조화, 사람이 만들어놓은 조화에는 가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거의 안 갑니다. 그러나 조금 꺾이고 말이죠. 색깔도 곱지 않다 할지라도 향기가 나는 살아있는 꽃 그 생화에 가서 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술만 번지르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능력 있는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인이에요. 자,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락방에 가서 그때까지 침묵을 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내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며칠이냐?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기다렸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자, 그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다락방에서 며칠을 유예했느냐? 열흘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오실 확실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된 기다림이에요. 분명히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는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미확인된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확실한 기다림은 어떤 거예요? 확인된 기다림이란 어떤 겁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게 확인된 기다림이죠. 자,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단지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죽음을 강도 있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이건 확실한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을 많이 느껴요. 젊은 분들은 젊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딘 거예요. 그저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확인된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어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명확한 앞으로 올 분명한 사건이 바로 죽음이에요. 반면에 미확인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 구원,
지금 세상이 아닌 다음 내세의 세상, 이런 거는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확인되지 않은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가 죽는 건 확실한데 죽음 이후에 영생한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내세, 영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기다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나에게 오는 그런 기다림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기다림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올 영생의 문제를 확실한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 번 가봐서 안다 그러면은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죽어가 봐야 하는데 뭐 죽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에요. 영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분명한 사건, 이게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확인된 기다림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의 신앙이 확신 가운데서 분명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증인은 순교자를 뜻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근데 그 증거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 행위 때문에 매 맞았어요. 내가 이것을 증언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증언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때문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 이 헬라 말로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증인이란 말과 같은 뜻, 같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하다가 얻는 그런 결과물이다, 그거예요. 증언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할 때는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들로부터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내뱉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그 후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 믿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말과 증인의 삶을 산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말재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이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전도하기 어려운 구실이나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나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래 강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좀 천한 신분들이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저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 주님 심판받으실 때 증언자가 되지 못했어요. 참 연약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고 충만한 능력이 임하니까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느냐.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분명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것은 이 증인된 주님의 제자들이 확인된 기다림, 성령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거는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이 확인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냥 퍼져 있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뭐 했어요?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다림의 표현이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의심이 가서 저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저 성령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분명히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오실까 안 오실까 한번 기도해서 알아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오신다고 하는 성령님 분명히 믿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님을 영접하는 일치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셔요. 자 예수님이 땅에서 떠나신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안 계신데 그때 이들이 뭐 했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니까 더더욱 한 마음이 되었다. 더 똘똘 뭉쳐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더더욱 한 마음이 되었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우리 나성중앙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 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스승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동안에도 이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혼동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사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 비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열흘 간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열흘 동안에 그들이 했던 기도와 찬양의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주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전도예요. 자, 전도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과제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의무지만은 그냥 이 의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무를 잘 행하면 우리에게 큰 상급과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능력받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저 하늘나라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부활의 증인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간절한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계속 지원하시고 후원하셔서 능력 있는 주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